시편 115편 구약성경 887쪽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그들의 의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함께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함께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온몸으로 보았던 호세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야 하는지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멸망이 아니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악을 지적받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고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던 그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죠.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입술 가운데 고백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인간관계 혹은 인맥,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말은 경제적 환경들, 나의 외부적인 스펙들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들, 점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이스라엘로부터 받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공부나 학벌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심지어 결혼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 깊은 의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의지하다 이런 뜻은요, 신뢰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희망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r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뢰하다, 믿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의지하다라는 의미이죠.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심각한 불안의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면 안정감을 얻듯이, 그것은 부모님이 사라짐으로 인한 불안감,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안정감,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예일 것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 남편과 부인이 삶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온전치 못하고 불안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상대방이 나타나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는, 의지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여럿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의지한 게 있었을 텐데 요즘 현대인들이 모두 의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신기한 게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주차장까지 내려왔다가 또 10여 층까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고 와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이 없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어지면 불안감을 느끼죠.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여기는 세 가지의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온전한 존재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불온전하다, 부족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첫 번째 전제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불온전함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불완전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세 가지의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불온전한 존재이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이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또 우리는 왜 이 불온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대해서는 창조하셨다라는 말 외에 또 한 가지를 붙이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낳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좀 극상되어진 그런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들짐승이나 하늘에 사나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우리는 낳았다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갑자기 격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안전한 것을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엔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또 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각각 양육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법칙, 질서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모님의 법칙을 잘 따르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기의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모님의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얻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자기의 삶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발적인 사랑을 주님 받고 싶어 합니다. 막 때려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막 억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협박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그 삶의 질서 속에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난 이거 싫어 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를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죠.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는 불순종의 상징이고 생명나무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불순종의 상징인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잃게 됩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으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입니다. 왜 물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물속에 살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질서입니다. 그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하죠. 사탄이 물고기에게 찾아갔습니다. 물고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비린내 나는 물속에서 살래? 물 밖으로 나와봐. 그럼 너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물고기가 대답하죠. 안 돼. 하나님께서 물 밖으로 나가면 내가 정령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 거짓말이야. 구라야. 너 물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한번 나와봐. 정말 그럴까? 물고기가 꼬리 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딱 내밀었습니다. 막 흔들어 봤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침이라 제 연기력의 3%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까 등 지느러미도 딱 내밉니다. 펄럭펄럭 대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그래 물 밖으로 나와도 아무 이상 없구나. 그래서 물 밖으로 탁 튕겨져 나왔습니다. 해변가에서 이 물고기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물속에서 누려야 했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한 1분 정도 퍼득 대다가 죽게 될 것이고 큰 물고기는 며칠 동안 퍼득대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인간에게도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제한되게 되어지죠. 물고기는 1분에서 며칠 동안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더 이게 강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고대에는 900년, 지금은 120년이라는 세월로 제한되어져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퍼득퍼득되다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도표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불순종하면 죽음과 결핍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은 제한되어지고 결핍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이제 에덴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멸망 가운데 그냥 놔두시고 싶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초대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근데 이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그래도 적어도 죄악된 존재이지만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십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여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게 되어지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거운 길을 내게 되는 그런 이 환경의 변화,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으로, 결핍의 상황으로 이 땅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형벌, 저주, 징계 이런 것을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본문 자체에는 그런 저주나 징계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것이 징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자가 해산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저는 우리 많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아기를 낳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자녀로 인한 기쁨은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예,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이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면서 먹고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나가서 일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는요, 이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권력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다스립니다. 근데 선한 왕 밑에 있는 자들은 풍성함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죠. 이 다스림에 가고 싶죠, 우리는. 악한 왕 밑에서는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이 다스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대당하고 모욕당하고 간섭받는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뭐냐면 부족한 걸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편함을 느낍니다. 똑같이 남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주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으로 인한 여자들은 육체적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심한 노동을 할 수 없고 짐승떼를 돌볼 수도 없으며 맹수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자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연약해요. 그래서 남자의 다스림, 즉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겐 수고하고 땀 흘림에 저주 비스무리한 게 주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려 수확을 얻는 것이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일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고통입니까? 예, 이거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업을 잃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일하는 게 행복한 건지 그걸 몸으로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기의 수확을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무엇인가 수확할 때의 그 기쁨, 좀 힘들고 어렵지만 땀을 흘리고 고통은 있지만 그때 얻어지는 기쁨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납니다. 이건 불편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농경사회에서 가시덤불 엉겅퀴는 농사지을 때 큰 장애물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의 많은 환경들의 제약적 요소들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걸림돌이나 삶의 장애물들을 여기에 모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불편함을 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한 달 전쯤에 사법고시 발표가 났는데 그 수십 명의 그 사법고시 합격생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하다가 프로구단에 등용이 되지 못해서 야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생활 내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전혀 이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이 전교 꼴등이었던 애가 사법고시를 18등으로 붙은 거예요. 이게 왜 기사가 될까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과 시골에 고학하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면 둘 중에 누굴 더 영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게 산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이야기하겠고,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더 클 것이고, 그가 누리는 상금 역시 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수많은 불편함과 부족함과 삶의 장애물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그냥 고통의 요소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더 큰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해산, 남자의 수고, 땅의 가시성과 엉겅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다 합치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내 삶에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고난을 없애는 것을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고다.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없애려면 마음속에 욕심을 비워내는 이 작업,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처를 비롯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신에게 열심히 잘 보이고 공을 들이고 헌신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여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죠.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반인들도 돈을 모으는 이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좋은 관계들을 맺는 이유, 수많은 이유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미래에 내게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내게 무기를 갖고 실력을 갖추고 힘을 가져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막아라, 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뒤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예, 틀어져 있습니까? 네, 예.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구절이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가 뭐냐? 주의 말씀, 주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니 이 깨달음은 천천은금보다 더 좋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깨달음은 그 어떤 은금보다 소중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 고난이 유익인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 믿지 않던. 신기한 것이,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죄책감이라는 기능으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깨끗하게 좀 착하게 살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의 습성들이 끊어져 나가고, 이 죄가 밝히 드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난은 우리로 성숙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 강할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고통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고난이 발생했을 때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고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삶의 어려움들, 결핍과 부족함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잉태하는 것,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수고와 노동과 가시성과 엉겅퀴,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 이들이 편안하게 지내면 그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 거기 때문에 그의 죄성을 절제시키고 거룩하게 만들며, 또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이죠.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갑자기 교회 나옵니다. 심지어 깡패나 조직폭력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당이나 교회 비스무리한 데 찾아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다가 힘들면 갑자기 새벽기도 등장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감사해요.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의 대상 가운데 바로 앞까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게끔, 여호와를 의지하게끔 장치를 만드셨죠. 이 질서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고 풍성함도 잃게 되죠.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는 해산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할까요? 여기 남자들도 해당이 되어지죠. 우리는 흔히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부자 나라가 아기를 많이 낳을까요? 가난한 나라가 아기를 많이 낳을까요? 즉, 돈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있죠. 무엇 때문이냐? 사고입니다. 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기 출산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내가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손해를 보고 나의 자유가 헤쳐지고 행복이 사라진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때문에 얘만 없었어도 내가 마음껏 잘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이미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산하여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죽음과 결핍. 그래서 이 나라는 몇 년 후면 저출산 문제로 생산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국가의 존폐까지도 위기에 놓인다는, 국가의 멸망에 이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자기의 경제적 수준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점점점 고독사, 즉 홀로 남겨진 부모들 세대가, 아니면 노인 세대가 그냥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누려지는 그 풍성함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각종 쾌락과 유흥에 자기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요즘은 여성들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성적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런 문화들 때문에 여자들은 여기에 반동하여 남자보다 더 우위에 서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런 운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궁핍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들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수고하고 노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에게도 당연히 포함되는 일인데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많이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오히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얻는 것에 감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자들에 대하여 마땅한 그들의 봉급을 주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오늘날 현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조그만 돈을 잘 굴려가지고 많은 돈을 벌까를 생각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마저도 다 잃어버려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빚만 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하여서 착취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에서 일한 것에서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므로 삶은 황폐해지고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들입니다. 가시성과 엉겅퀴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을 극복하고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고난이 완전히 없는 삶, 내 자식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키우려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 내 삶의 고난이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 고난을 도피하는 현상들, 자연주의로 흘러가고 삶에 마땅히 일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끊기 위하여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며 정상적 직업을 가지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류 족속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방편들이 죽음과 결핍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들에게 고난의 요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끔. 인류는 이걸 싫어합니다. 사람은 싫어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벨을 죽인 이후 그는 놋 땅에 가서 에녹성을 짓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인데요, 그들의 문화가 창세기 4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첫 번째, 그들이 만든 문화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얻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끔 일부 일처제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를 거느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재혼하고 바람 피고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 분명히 잃어버려요.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삶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대가 지불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난자투한 생활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일도 있고요. 성경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려고 했느냐,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거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을까요? 강한 남자, 약한 남자, 누굴까요? 강한 남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가 많은 여자를 얻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 돈 없고 힘 없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돈 많고 힘 있으면 어디선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남편의 가난함이 갑자기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남편의 무능함이 갑자기 주님의 은혜라고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만든 문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삶의 문화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런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친다는 것, 누군가 목자와 목동을 거느리며, 그리고 농사는 누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계급 문화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사무실 근무하고 현장 근무는 그 밑에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이 계급 문화는 뒤에 또 나오게 되어져요. 이 계급 문화 속에서 상위 계급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상위 계급으로, 밑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모든 대부분의 수익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이 계급 문화. 이 계급 문화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계급이 깨진 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급화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교회는
목사가 머리끄댕이 당겨지고 넥타이를 끌고 내려와도 되는 곳이라고. 왜? 우린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타종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독교는 계급이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거 다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이동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순교 순서라고. 예.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누구 제일 먼저 죽이느냐? 목사부터 죽이는 거예요. 섬김의 순서이고 순교의 순서이고 죽음의 순서일 뿐이죠.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혹의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어요. 그럼 사람 뭐 하느냐? 유흥을 즐깁니다. 음악을 만들고요, 예술을 만들고요, 춤을 추고요, 술을 마시며. 문화 역사 속에서 문화가 강성할 때는 언제였느냐?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기 위하여 모든 미술, 음악, 다양한 유흥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이 즐기고 있는 모든 팝과 가요들은 다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 번째 문화는 무엇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계를 내가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갈려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폴더폰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누구는 티콜 타고 다녀요. 그럼 무슨 차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갈려지게 되는 거죠. 누구는 루이비통 갖고 다니고, 누구는 짝퉁 루이비통을 갖고 다녀요. 누가 봐도 알아요. LV였는데 LX로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면 신분이 확신되는 거예요. 누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자율자동차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우주선을 띄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는 차라리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기술이요, 우리 성도님들, 기술은요 원래 불편하고 부족한 걸 개선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술과 과학이 부자들을 위해 개발되는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 개발되는 것 같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진짜 기술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나아마라는 뜻은 화려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외모 지상주의죠. 돈 많고 시간 있고 그러면 여자들이 뭐 할까요? 마사지샵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자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들도 마사지샵 다니는가? 돈 없고 시간 없기 때문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냥 떡칠하고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기뻤어요.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일하다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열받아서 얘를 죽여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라멕이 법을 만듭니다. 가인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징계는 혹시 나에게 보복하면 7배를 더하겠지만 나에게 누가 복수하게 되면 77배를 더할 것이다. 이 당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법은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국 어디에 손을 대냐면 법을 만듭니다.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계급 문화, 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였지만 이 시대는 나는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과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여자들 다 마음대로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고난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만들고 법까지도 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이런 세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함과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핍과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죠. 결국 이 세대는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결합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혼합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인의 문화가 아담의 문화를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홍수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막기 위하여 내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과 안전한 지위 속에서 최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어찌 그 모든 고난을 다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비인격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여기를 의지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거든. 너의 고난이 있지. 난 널 성숙시키기 원해. 나는 이 고난을 네가 잘 이겨내서 너에게 상급 주기를 원해.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도움을 받고 네가 자라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놀라운 질서 속에서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기 원해. 단순히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하여,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좀 살아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